자, 오늘 수요 기도회는 갈라디아서 강의 3강 율법과 복음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서로 갈등, 충돌을 일으켜요. 충돌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충돌을 일으켜요. 왜 그렇습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이 낯설고 또 복음만 얘기하면 뭔가 빠진 것 같고, 그죠? 시시해 보이고,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래도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진리의 복음이다. 그러면서 이제 14년 후에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 한 번 읽어봅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년 후에 내가 바울이 누구랑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디도를 데리고 어디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니, 사도 바울은요 선교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을 총 5번 방문합니다. 그 중에 3번째 방문이 예루살렘 총회 때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사건 때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서기 지금 2024년이죠. 서기 49년대에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그죠?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 예수님도 믿고 뭐도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 율법은 이제 할례를 말하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한 거짓 복음에 대한 주장을 그때 예루살렘 총회 결정은 뭐라고 판정이 납니까?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 교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어디 기록돼서요? 하박국서 2장 4절,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그 인용문을 다시 얘기를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요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것을 믿음이 이르게 하느니, 그죠? 그 믿음으로 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왜냐? 이방인들은 예수님도 믿고, 그 다음에 구원의 표적, 그죠? 구원의 표징, 자기들은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의 무할례자의 선교사로서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예수 믿고 할례도 행하였습니까? 예수만 믿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막 표적 기자가 막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막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 얘기를 쫙 합니다. 그때의 사도 베드로도 같은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나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이방인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베드로는 할례자, 대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개종자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 근데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왔는데 이 수장된 수제자 베드로가 동의를 해줍니다. 옳소. 바울이 얘기한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야고보가 이제 또 동조를 해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1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 총회 때에 정해진 결론이 야고보가 이제 자신의 의견을 제시를 해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라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20절인데요. 다만 어떻게 해요? 우상에 들어온 것과 우상에 들어온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그거 먹지 말고 피를 멀리하라. 그렇게 편지하는 게 좋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 금지, 성적 타락 금지.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음식에 관한 내용인데 목매어 죽인 고기나 피를 그 피를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됐지만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뭘 하냐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뭐냐? 혼인을 금하고 결혼을 해도 금욕주의로 혼인을 금하고 부부 생활을 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지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부를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지 음식 그거 가지고 그죠? 결혼 생활을 한다고 음식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개고기를 먹든지 그죠? 순대를 먹든지 그거 먹는다고 더럽혀질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이제 음식 가지고 탓할 것이 없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나의 다름질이 헛된 것이 아니라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2장 2절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니 가시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당시 예루살렘 총회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미친 놀라운 결과를 보고했어요. 그때 유명한 자들은 누구냐면은 유명한 사람 그때 누구죠? 사도 베드로 수장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 그랬잖아요. 야고보 사도. 그 다음에 요한 사도 요한. 그런 사도들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이제 제시를 했죠. 유력한 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이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전한 이 복음이 그죠? 예수 믿으면 의롭다 인정받고 제사받고 구원을 받는데 할례까지 해야 된다. 아니다 말이야. 그것은 아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총회 속성에서 유명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발표하고 전수한 복음이 결코 헛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중에 진짜 복음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마치 운동선수가 골문에 꼬린 지점에 목표를 향해서 전심전력 달려가서 이렇게 꼬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꼬리의 영광,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듯이 나도 내 온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 달려간 목적은 예수님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진리의 상을 받아야지 변칙적인 것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짜 복음이 다른 복음이 자꾸 이렇게 섞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냐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잘한 것이 깨함이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반절로 이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그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어렵다 구원받은 것이지 할례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할례인 디도에 대해서 증명을 해요. 자, 3절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요. 이 헬라인 디도라 그래요. 헬라인 디도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사람 이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왜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태여 예수 믿고 또 할례까지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안 했다.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그것은 이신칭의 자요 믿음으로서 구원하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종이냐 복음의 자유자냐. 율법에 대해서 아직도 율법의 멍에를 메고 예수도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복음으로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절 5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뭐로 삼고자 했어요?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 거짓 형제가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가만히 돌아왔다. 왜? 미혹시키려고. 진리의 도를 미혹시키려고. 이 거짓 복음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야. 한 번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도 그랬잖아요. 거짓 복음들 다른 복음들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위장 침입해가지고 가만히 들어오잖아요.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잖아요. 신천지나 뭐 이런 것들. 예? 그런데 한시도 복종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데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진리가 항상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자신이 여러분이나 제가 자신이요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을 모르면 항상 종이 돼요. 모르면 종이 돼요.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종이 돼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신학교 졸업한 지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세미나에 쫓아다니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요 왜 이렇게 자꾸 쫓아다닙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이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긴가민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들으러 쫓아다녀요. 요새 창녕 가면요 의사들의 수요일날 오후에는 영업을 안 해. 영업을 안 해. 예, 작년 가면 의사들이 수요일날 오전도 안 하지 아마. 아예 수요일날 다 쉬어. 그럼 왜 그러냐니까. 세미나 쫓아다닌다고. 배우러 다닌다고. 왜 배우러 다닙니까?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30년 목회했으면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서 명쾌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배우러 다닌다고 쫓아다녀. 복미는요 간단명료하고 명쾌해요. 햇빛처럼 찬란하고요 안개처럼 흐리뭉텅하니 긴가민가 헷갈리지 않아요. 확실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뭐 절에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예?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신이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계속 다른 사람들이 쑤시면요 헷가닥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분별의 은사를 주셨어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성경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냐 귀신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귀신의 말씀이냐 인간의 생각이냐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저는요 제게 확실한 복음이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요. 반석에 세운 집과 모래에 세운 집이 여러분들 기억나잖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솟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도 반석에 세운 집은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진리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 그 말씀에 딱 말씀대로 서 있으면 뭐가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뭐 날고 기고 뛴다 해서 유튜브 들어보라 해서 들어보면 저거 아니다, 무엇이 아니다, 바로 진단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죠? 확실하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한순간도 복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할례자의 사도와 비할례자의 사도, 다시 말해서 이 할례를 받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할례자의 사도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를 말하고 비할례자 무할례자의 사도는 사도 바울을 말하죠. 그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데 6절에서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이물을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 중에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힘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아니고 중심을 보죠.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이물을 더해 준 것이 없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럼 뭐 이무장을 준 것도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원래적인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이방인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베드로는 국내에서 목회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분들 다 똑같은 사도로서 그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목표는 같은데 또 예루살렘 교회 기둥같이 얘기하는 야고보나 시몬 베드로 게바도 사도 요한도 내게 주신 그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그 사명을 알므로 또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이렇게 했다. 이 말은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그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친교의 악수를 서로 잘 지내보자. 다 우리가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피장파장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서로 잘 지내보세요 하면서 악수를 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으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 그 국내 선교로 이제 가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구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10절 끝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저 사람이 부탁했는데, 그죠? 가난한 사람에게 기억해 좀 구제에 대해서 기억하도록 부탁했는데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해서 왔다 그런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구제금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그죠? 고린도후서에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할례가 뭐냐? 할례. 구약의 할례는, 그죠? 이 할례라는 말에 그 커터라는 뜻이죠. 커터. 여러분들 머리 커터라고 하죠. 예. 머리카락 길면은 커터 자른다 그죠? 자른다. 예. 우리도 뭐 카터 칼도 있잖아요. 자른다. 예. 이 자른다는 게 뭐냐면은, 예, 아기 때 생후 8일 만에 원죄의 씨앗, 조상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유전하는 원죄 씨앗이 뭐죠? 사람의 아기 남자의 생식기죠. 생식기의 그 표피를 자르는 이 제거하는 이러한 계명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죠. 아브라함에게 너희 모든 자손 큰속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라. 그리고 그죠? 모세 때도 했죠, 그죠? 모세 때도 했고, 그래서 모세 때도 그죠? 자기 아내가 모세 보고 너는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도 하고 이스마엘한테도 하고, 그죠? 독자 이삭한테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이게 이제 규례 명령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 뭐냐면은 그 원죄의 죄의 씨앗을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한다는 그런 표시죠. 거룩하게 한다는 표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할례가 어떻게 발전했냐면은 신약에서 이제 육체의 표시를 구약의 육체의 표시를 신약에서는 세례로 이제 바뀌죠. 세례로 바뀌어서 영적인 표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죠. 구약에는 육적인 표시로 할례를 강조했다면 신약에서는 영적인 표시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에레미야서 4장 4절에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의 가죽이 어디 있어요? 이 가죽이라는 것은 결국은 남성의 표피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 말이 뭐예요? 그것은 결국 마음의 할례, 결국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라. 잘못을 회개하라. 죄에 대해서 잘라버리라.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카터 잘라버리고, 그죠? 거룩한 사람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나는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영에 있고 성령에 있지 이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그 마음을 찢는 것,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의 목적이죠. 그것이 세례의 목적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또 그 안에서 내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누구에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곧 육의 몸을 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님 앞에 세례받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잖아요. 세례. 물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는 육체에 들은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6장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우리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우리도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세례의 그 본 뜻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모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거듭남, 그죠? 거듭남, 이게 이제 바로 세례고 할례의 그 핵심 뜻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도 이해해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식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구약 성도들이 홍해를 갖다가 건너온 것을 세례를 받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옛 사람을 부숴버리고 이제 세례받고 하나님의 광야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옛 생활을 부숴버리는 그 광야 홍해를 통과하는 것을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 믿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때는 교회가 확장되던 시절에, 복음이 확장되던 그 시절에는 참 복음이냐 율법이냐, 율법과 복음의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의 멍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정이 딱 지나야 텔레비 채널을 켜는 분도 있고요, 목사님들 중에. 또 주일이라 해가지고 아무것도 사먹지 말라 해서 교회 스위치를, 전기 스위치를 내려야 되는데 그래도 켜고, 밥도 전기불로 해 먹고, 버스도 타고 차 기름 주유소도 넣고 그래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인간을 속복하고 종의 군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냐,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냐,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 예수님을, 주일을 안식일 개념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러나 율법에서 말하는 그 정신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릴 그 안식을, 본향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가는 그것이 안식일의 본 핵심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도 믿어야 하고 그죠?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예수도 믿어야 되고 또 무슨 다른 것을 겸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이단들처럼 그런 거에서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구원을 받고, 그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런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늘 성령을 근심치 말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과 또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이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복음을 변절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을 이렇게 아버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항상 사탄 마귀들은 거짓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사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접근해서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 믿음을 흔들고 또 미혹시켜 갑니다. 아버지, 다시는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순결한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선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선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선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자, 주님 기도로 가르쳐준 기도로 모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